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요. 그가 유월절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단 2명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윗 시대의 중점 과제는 첫째로 이제 막 통일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12지파가 하나 되는 것이었고요. 둘째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런 예배의 제도적인 기반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찬양과 제사하는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제도적인 기반을 세우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거기서 제사도 온전히 드리고 더 나아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도 잘 지켜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하여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했고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다른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남유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유월절을 회복하지만 율법이 정한 정확한 시기를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부정한 상태였고요. 그들을 위해 정결 예식을 마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중보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그 드리는 그 절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보십시오. 1절에서 요시야는 율법이 정한 정월 14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6절과 10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자신을 위해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잘 밟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규례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 때는 다소 급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면 요시야 때는 말씀의 통제 아래에서 보다 온전하게 지킨 유월절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유월절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유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멋대로 예배했던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또 북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며 예배했던 것과 또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유월절의 특징은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요시야가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내어줍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입니다. 그러자 방백들도 백성들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이스라엘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리더의 물질적 헌신은 팔로워들에게 본이 되었고요. 또 그 어떤 것보다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시야의 헌신은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의 그 의미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요시야의 유월절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유월절은요,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유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밤 늦게까지 번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몫까지 대신 준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15절에서 문지기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형제가 대신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또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6월절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향상교회 예배도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섬김의 손길들,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과 또 세션들, 또 음향팀, 또 방송실 봉사자들, 예배 안내부, 또 차량 봉사부 등 그 모든 섬김의 손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며 우리 멋대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향상교회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